사도행전 7장 39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돌이키사 자기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개정개혁으로 바꿔주세요. 43절입니다.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제가 계속 읽을게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합독합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찾는 사람 됩시다. 네, 오늘 우리 수아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찬소는 왔나? 찬소 어디 있어요? 찬소 어디? 계속 이렇게 묻고 찾더라고요.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 교인들이 서로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왜 안 왔나? 왜 오늘 지금 예배는 왔나? 이런 고민들로 서로를 찾고 또 그 발견됨 속에서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당연히 찾겠습니다. 네, 매일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7장 39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막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이 설교문이 기록된 것은 굉장히 드문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적 내용을 이렇게 파악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간과하지 않아야 될 몇 가지 사실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는 이 스데반 자체가 설교자로 세움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데반은 자기가 받은 은혜와 그 은사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해 성경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 그는 자신이 믿고 있는 예수가 구약에 약속되어진 메시아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확인한 것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확인한 것들을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을 만한 자기 자신의 노력과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 구약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그 해석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을 만한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잘 찾아보시면 이 스데반은 설교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행정을 위하여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스데반이 가지고 있는 그의 어떤 은사들을 통하여 발견된 복음이 그를 통하여 나갈 수 있도록 그는 하나님께 사용받은 사람이었고, 우리 나중에도 또 살펴보겠지만 이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스데반과 누구를 바꾸시냐면 사울을 바꾸십니다. 사울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빌립 집사 역시 그가 깨달은 복음을 통하여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했을 때 7 집사 가운데 이름만 기록되어진 집사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와 은혜 가운데 사용받은 집사들이 그들이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들은 성경에 기록되었고, 그 스데반의 설교는 단 한 번으로 그가 그 죽음에 이르렀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스데반의 설교를 그냥 스쳐 지나가서 볼 때는 스데반이 이스라엘 역사를 쭉 얘기했나 보다라고 이렇게 이해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을 통하여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설교가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족장들로 인해 어떻게 족장들의 스토리를 기록하고 이 족장들이 요셉으로 인해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통하여 이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였고 요셉 자체가 예수의 모형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가 어필을 하고, 두 번째는 모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 내용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성막과 그 성막으로 이어지는 성전,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예수에게 이어져서 그걸 듣고 있는, 특별히 이 내용들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 설교가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대제사장의 질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스데반보다 이스라엘 역사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더 잘 알았으면 더 잘 알았지 절대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물었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스데반의 내용을 이 대제사장은 알아들은 거예요. 뭘 알아들은 거냐면 이 과정을 통해, 이 설교를 통하여 네가 죽인 그 분이 바로 예수고 메시아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스데반은. 그걸 증거하고 이야기할 때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대제사장은 구약을 아는 것만큼 스데반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들었습니다. 그래 알아들었던 사람 가운데 반응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래 맞구나, 바로 우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였구나라고 회개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었고, 반면에 그것을 알아들었지만 인정하지 못하는 돌을 들고 그를 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앞에는, 그 말씀 앞에는 우리는 둘 중에 한 가지 반응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으로 순종하고 순복하며 나의 영혼과 마음이 그분으로 인해 죄의 문제가 해결받는 자리로 나오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이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돌을 들고 치러 나오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중간지대를 없애버립니다.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가, 무엇에 순종해야 되는가를 너무나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스데반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통하여서 성막에서 시작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렇게 스데반의 설교를 분석하고 있는 분명하고 사실적 근거가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진 성경이라는 단어는 다 구약 성경 얘기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이 아니라 그 구약 성경을 통하여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 자체가 나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셨냐면 마음을 열고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이전에 알고 있었던 구약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을 통하여 그들이 고백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가, 메시아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다, 이거를 발견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는 구약 설교를 더 풍성하고 많이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예언 자체가 신약에 오시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구약을 통해서만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그냥 우리 윤리와 도덕이나 교훈을 주기 위한 책이 아니라 그 사건이나 인물이나 스토리를 통하여 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오실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예수에 대한 소개책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에 대한 소개가 명쾌해졌을 때 우리는 신약에 오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마련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눈이 열린 겁니다.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도 그 눈이 계속 열려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까도 우리 기도자의 기도에 은혜 받은 건 뭐냐면, 여러분 저는 설교자만이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 모두가 계속된 훈련과 말씀의 훈련을 통하여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속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눈만 열리면 여러분의 신앙에 변혁이 나타나요. 변혁이. 오늘 제가 이제 성경 가운데 그 내용들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는 이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금송아지 사건. 자, 이 금송아지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19장 1절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10절 보겠습니다. 10절 11절이에요. 죄송해요. 10절 11절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역사하신 그 은혜 가운데 구약의 성도들에게 뭘 보이셨냐면 이미지와 형상으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 50일이 되던 그 오순절 날에 율법이란 걸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십계명이었고 그 십계명 속에 흑암과 구름의 빽빽함과 우레와 번개와 화염 속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을 통하여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겨울에 출애굽기 강의 듣는 분들은 기억나시겠지만 이게 배워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2장입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 어떤 습성이 있냐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굉장히 신뢰합니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제가 아직도 저희 첫째가 어린이집을 가면 예수 믿는 애들이 얼마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첫째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형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형들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증거를 막 너무 많이 갖다 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아이가 수세에 몰리면 그 어린이집 선생님과 원장님이 예수를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실제 옆에서 이렇게 서포트도 해주고 도와주면서 이 아이가 이제 체계적으로 복음을 전달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게. 근데 이제 그 아이가 대화를 나누고 와가지고 저한테 묻는 질문이 뭐냐면 아빠는 하나님을 믿냐는 거예요. 믿는다 그랬더니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은 그 아이의 질문이 애기니까 그렇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고민이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우리 눈에 뭐가 보였으면 좋겠냐면 금송아지와 같이 아주 화려하고 분명하게 만져지고 분명하게 보여지는 그러한 확실한 하나님이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이들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눈에 보이던 모세가 사라지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세로 인하여 자기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만들어냈는데 그 만들어낸 게 금송아지였고 그 금송아지를 뭐라고 지칭하냐면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전까지는 그들에게 신 같은 존재가 누구냐면 모세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모세. 여러분 모세는 신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그렇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삼위일체 이미지를 너무나 많이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삼위일체의 모습 중에 삼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보이기도 하고 만져지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대화도 하셨고 함께 교제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의 그 모형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져서 모세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가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그 모세가 앞장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안도감이 있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리고 이것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어떤 리더를 우리에게 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 같은 경우는 담임 목사를 하나님께 허락하실 수 있고 교회 믿음 좋은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 그 눈에 보이는 리더가 인간의 리더가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단들과 잘못되어진 교회들이 눈에 보이는 리더를 마치 예수와 동급으로 하나님과 동급으로 여기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하는 겁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처음부터 다 이단 되려고 마음 먹고 그랬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고 그 높이는 것에 동조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사태가 막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제가 보니까요, 비단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나 사이비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고, 그것이 그냥 교회가 크고 교회가 그 규모가 어마어마해지면 아무렇지도 않게 정당화되어지는 그런 문화가 한국 교회에 있어요. 놀랍도록 있더라니까요. 그러면 이제 목사가 예수인 것처럼 특정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그 교회를 통치하는 실제적 사람인 것처럼 여겨져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일한 권한과 권리를 가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뭘 좋아했느냐? 우리와 똑같이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금송아지가 그들로 하여금 타락을 하게 했고, 그들이 평생토록 40년 동안 이 광야를 걸으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근거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아모스 5장 25절부터 27절 볼게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들었느냐? 이거 질문이에요. 들었느냐? 너희가 너희 왕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43절 나온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42절 43절이 뭐냐면 그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뭔가 자꾸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뭐 별자리 만들어내고, 여기 보면은 뭐 왕식국과 기온, 이게 뭐냐면 바벨론의 그 토성 이 별들을 바라보며 만든 신들이에요. 그래서 신들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계속 그것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이끄는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는 모습이 이때도 있었고 지금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제가 보니까요, 그 돈에 완전 노예가 된 교인들이 너무나 넘쳐납니다. 그래서요, 신앙이 있건 없건, 그들의 삶이 잘 되건 잘 되지 않건, 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건 서 있지 않건, 복음의 은혜를 누리건 누리지 않건, 돈 많이 벌고 무언가 많이 소유하면 복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복이라고 하면 추구하는 삶들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요, 여러분, 진짜 복음이냐 가짜 복음이냐 이런 걸 구분하지 않아요. 얼마나 큰가, 얼마나 화려한, 그리고 얼마나 웅장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가, 이걸 가지고 그 교회가 좋은 교회다 나쁜 교회다 판단하는 기준이요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 제가 그 설교학을 배우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설교학 공부를 하는 동안에 많은 설교자들을 만나게 되고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말을 잘하는 사람은 타고나요. 타고나요. 그거는 은사예요, 은사. 그냥 거짓말을 이야기해도 진짜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진짜를 얘기하는데도 거짓말같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은사는 타고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실제로 저는 설교학을 공부하며 내린 결론이 뭐냐면, 좋은 설교자는 말을 잘하는 설교자가 아니라 옳은 설교를 하는 사람이 좋은 설교자예요. 근데 우리는 누굴 원하냐면 말을 잘하는 설교자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그가 말을 아주 능력 있고 능숙능란하게 하면 그 설교가 예수를 증거하고 있느냐 아닌가,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가 아닌가를 전혀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재미있고 유쾌하고 눈물 흘리게 하고 감동적이면 그 설교자가 다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실제로 제가 많은 그 신학생들이 저희 교회 이렇게 그 면접 보려거나 이렇게 원서 넣게 돼서 면접하게 돼서 뭐 존경하는 목사님 누구예요? 그러면 나오는 몇몇 목사님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설교자도 있거든요. 성경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 설교자가 있어요. 그런데 말을 잘한다는 것 때문에 존경하는 목회자 순위에 꼭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와, 진짜 신학생이 이 정도면 뭐 교인들은 더 할 말 없겠구나. 교인들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래, 이 사람들은 밥 먹는 일을 이 설교하면서 살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조차 그걸 판별하지 못한다면 과연 누가 이 진리를 지켜갈 것인가? 저는 거기에 대한 항상 궁금함과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것이 어떤 뭐 훈련이나 교육 과정이나 이런 거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내린 결론 뭐냐?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전에 전도사 때 했던 설교들 제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 들어보면요, 낯이 뜨거워서 들을 수가 없어요. 모르는데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틀린 설교인데도 너무나 그 사람의 인본과 율법주의적 그 강조를 하는 그 설교. 근데 여러분, 제가 놀라운 사실은 제가 그때도 칭찬 많이 받았어요. 설교자로서 칭찬은 그때 더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와, 좋은 설교한다, 잘한다. 근데 아니에요. 지금 보면 그 설교 다 엉터리예요. 다 가짜예요. 하나님께서 저의 눈을 열고 바꿔주지 않으셨으면 전 여전히 그렇게 율법주의자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을 제가 원하는 방식과 의도로 만들어가는 그런
그 이단과 같은 모습으로 제 안에 잘못된 복음이 자리 잡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저를 철저하게 박살내시면서 저에게 보게 하신 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성경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그 예수만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일인가를 저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눈에 보이는 이 상황들이나 눈에 보이는 열매들로 모든 걸 다 평가하지 마세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의 망함도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땅에서의 우리가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을 통하여 형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근데 어떻게 이 땅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게 복이라고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잘 보세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무너진 그들에게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그게 뭐냐? 구약 시대에는 성막이었고 그 성막에 드리는 유일한 제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가 해결되는 것처럼 구약의 백성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40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 때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의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이게 뭐냐면요,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은 무엇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냐면 성막을 완성하는 것과 그 완성되어진 성막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들어오는 것으로 끝납니다. 예, 출애굽기 자체가.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그러면 10가지 제약, 뭐 홍해 가는 거 이런 거 막 기억하잖아요. 근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내용이 사실은 뭐냐면 성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성막을 소개하는 책이에요. 이 성막의 기능이 무엇이었냐면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예요. 여러분 우리 율법의 기능이 뭐였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능이 문서화되고 명문화되었던 것은 십계명이 최초입니다. 그 최초로 십계명이 주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문화된 여러분 구두계약은 이 효력이 별로 없잖아요. 구두로 아무리 뭐 약속을 뭐예요. 저는 말로 여러분에게 100만 원씩 드리겠다 약속할 수 있어요. 안 지켜도 그만이에요. 그냥 제가 말 실수했으면 끝입니다. 근데 문서화 시킨 거는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큰일 납니다. 근데 문서화되어진 율법이 주어지자마자 그들은 그 문서화된 율법을 다 어기는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을 다 어기는 그런 일들을 바로 행했어요. 바로. 그렇게 한 그들에게 살 길이 없었던 그들에게 유일하게 열린 살 길이 무엇이었냐? 성막이었어요. 성막. 그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이고 이 성막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정확하게 해석해 놨습니다.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9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성막이 있었는데 이 성막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진다는 걸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다 하늘에 있는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본체,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형은 성막이나 성전은 다 모형이기 때문에 모형을 통하여 실체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볼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 실체보다 모형이 더 좋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월드컵 우승하면은 이게 뭐 주잖아요. 트로피. 그 트로피가요 주어질 때만 진짜를 주고요, 집에 자기 나라에 가지고 갈 때는 가짜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 트로피는 계속 만드는 게 아니라 가짜는 계속 만들고 진짜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그거는 그 매 대회 때마다 돌려 쓰는 거고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가지고 간 거는. 근데 그 가짜를 통하여 진짜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유니폼 보시면, 축구 국가대표팀 유니폼 보시면 여기 별이 붙어 있는 유니폼들이 있어요. 우승 한번 할 때마다 별 붙이는 거예요. 4번 붙어 있으면 우승 4개 붙인 거고. 상징이에요, 상징.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이것 자체가
그 우승 트로피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4번 우승했다라는 그 기념을 갖는 것처럼 구약이 그런 겁니다. 구약의 성막, 성전, 나타나는 모든 사건과 뭐 모세라든지 요셉 이런 사람들 모두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들 모두가 다 예수를 상징하는 그 상징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보게 만드는 확신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를 근거하고 있는지를 고백하고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구약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속에 나타난 이 성막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모형. 그래서 여러분 성막을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배워야죠. 그 모형을 통해 뭘 볼 수 있어요? 예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형은 그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절기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지금 뭐 초실절, 안식일 이런 왜 안 지켜요? 예수가 성취하셨잖아요. 다. 본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거 다 지킨 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의 실체를 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걸 계속, 히브리서가요, 진짜로 구약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신약의 복음을 구약과 접목해서 정말 설명을 잘 해놨어요.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은요, 성막제도와 함께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원래 있었던 제도가 아니라.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 지으라고 얘기하실 때 이 하늘에 있는 것들에 원래 보여주시고 그것을 모형을 따라 이렇게 만들어라고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미 그곳에서 뭘 본 거예요? 하늘에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언약궤와 이런 각종 그 성물들이 어떻게 성취되어질까를 본 거예요. 먼저 그걸 보고 이제 그 모형들을 따라서 그림자로서 성막을 우리에게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그 모세가 본 것들을 따라서 오홀리압이 가서 만드는 겁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성막 자체가 모세가 독자적으로 구현하고 독자적으로 낸 아이디어가 아니라 천국을 보고 만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보면 성막을 다 깨닫게 돼요, 안 깨닫게 돼요? 깨닫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 성막을 통하여 어디에 대한 힌트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힌트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내용인가 한번 계속 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뭘 맺는데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이 옛날 언약과 새 언약, 그래서 신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약과 신약은 그래서 하나의 이 몸통을 가지고 있는 그림자와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내가 이 신약을 믿으니까 구약은 안 믿어도 되겠다. 그게 아니라 이 두 가지가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 바로 하늘에 있는 실체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를, 실체를 소개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2절 한번 볼게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위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얘기한 내용은 간단히 이해하세요.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또 배울 기회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배우기 때문에.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지금 성막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이 어떤지를.
그리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육체의 예법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 세워진 성막 제도가. 그런데 뒤에 보세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개혁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막이 모형했던 예수가 실제로 오셨을 때 그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거예요. 잠깐 맡겨둔 거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맡겨둔 것이 끝나고 실체가 오면 모든 것이 개혁되고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구약적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혁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러면서 소개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게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은요 창조의 세계에 있는 장막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있었던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던 그 영원한 장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의 모형을 따라 지금 지은 게 이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실체가 무엇인가? 자, 얘기해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스케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뜻이 뭐냐? 장막을 치다예요.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그 의미 그대로 해석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은 그 장막, 성막이 서 있는 걸 통하여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사건과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성막이 있는 그 사건을 동일한 사건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장막을 치고 계시다라는 그 단어를 통하여 성막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예수가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얘기해 준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성전과 성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막은 뭐냐면 성막은 모세에게 주신 그 모형이었고 이게 850년 동안 기능한 이후에 다윗으로 인하여서 솔로몬에 의해 건축이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이게 사무엘상하도 배울 기회가 있으시겠지만요. 쭉 읽다 보시면요. 역대상까지 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실 솔로몬은요. 건축만 한 거예요. 이 건축을 하고 나서 나중에 보수할 모든 것까지 다 다윗이 장만을 했고 다윗이 그 성전에서의 모든 예배 제도법을 다 세웠습니다. 그가 다 세웠고요. 이 어떤 뭐 건축, 이런 설계 이런 모든 것조차 다 다윗으로부터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왜냐? 다윗도 모세와 똑같이 뭘 본 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천국을 본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그 모형을 따라 그대로 지어낸 거예요. 그 지어낸 게 바로 성전인 겁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실제로 성막과 성전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성경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눈에 보여지는 열매로 그 연결짓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레위기 9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성막에 불이 내려온 장면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역대하 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들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성전 위에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저기 똑같죠? 무슨 장면과 똑같아요?
성막에 영광의 구름이 있고 그 불이 내려서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던 이 모든 사건을 성전이 한꺼번에 요약해 갖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이제 성막 시대가 지나가고 성전 시대가 끝날 때 그 끝나는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전의 마지막 종교를 외치시면서 누가 진짜 실체이고 성전인가를 선포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이 성경이 뭐예요?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믿었다는 거예요. 뭘 보고요? 예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그것을 보면서 내가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말한 그 말이 무엇인지 깨달았고 믿어졌다라는 거예요. 뭐가 깨달아진 걸까요? 아, 이 성전은 가짜구나. 이건 모형이구나. 진짜는 예수고 예수 자체가 성전이신 분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 스데반에게는 더 이상 이제는 성전의 대제사장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왜 두렵지가 않죠? 그건 모형이에요. 가짜라고요. 나는 진짜인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절대로 자기에게 억압을 주거나 뭐 그 위험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쫄보와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 살아가나 그렇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진짜 복음은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 우상에도 절대로 굴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이 지금 이 세대가 한국 교회의 사이즈가 그 교회의 건강도를 얘기하는 거라고 만들어 왔다면 그거를 여러분 깨부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잘하고 그 말로 인한 설득을 잘하는 설교자가 좋은 목사라는 그런 마인드가 여러분 있으시면요, 그것도 부서지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복음을 전하는 분들에 의해서. 저는요 그렇게 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지 제가 아주 완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저의 불완전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저는 진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아이러니가 하나님이 정말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게 제가 계속 이어가면요 이런 거예요. 예수만 성전이시면 우리는 그 성전에 합당하지 못한 자들이잖아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스데반이 경험을 했어요. 무슨 경험을 했느냐? 그는 오순절 사건에 자기에게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하늘로부터 온 불이 나를 성전 만든 것을 그가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였던 성막, 성전, 그게 끝나고 실제신 예수가 왔는데 그 예수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를 보내셨잖아요. 그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계시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어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게 만드시고 그 예수를 믿으면 누굴 믿는 거예요? 성부를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은 것 동시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그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성전. 그래서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성전의 기능이 뭐였냐면, 성전의 기능이 뭐였냐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잖아요. 그 우리가 지은 죄악의 문제를 우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목사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천주교의 신부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체가 뭐예요?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시기 전에 내가 진짜 그럼 성령 받은 사람인가, 이거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이론적으로는요, 뭐 세컨드 블레싱이 있다, 뭐 한 번 온 성령은 그 믿을 때 다 온 거다, 뭐 저희 어디야 수모금처럼 왔다 갔다 하신다, 뭐 여러 가지 이론 학설이 있지만 그 뭐 다 좋아요. 뭐 어느 거 믿는다고 지옥 가고 천국 가고 이런 거 아니니까. 그렇다면 제가 지금 정말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성전이시냐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 내가 성령을 내 안에 계신 내주하심 확인하고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된 그 사실이 여러분에 드러나고 있냐고요. 어쩌면 죄를 해결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서
죄가 더 많이 나오고 있다면 뭐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왜 성전인 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 독립적인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게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6절과 골로새 1장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는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 성전인 거죠. 그죠?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셨던 일들이 우리는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냐면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도 있는데 지면의 관계상 제가 다 싫지는 않았습니다. 17번을 보자마자 여러분 이게 질리실 것 같아가지고 16번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 몸인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에 붙어있는 우리 성전의 부속물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성전이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다 이해하고 있는 스데반이 뭘 가르친 거냐면 너희가 성전을 섬기는 대제사장이라며 그 너희가 성막에 이어진 성전을 섬기는 그걸 지키고 있는 대제사장이잖아. 근데 지금 너희가 한 일이 뭔지 알아? 너희가 성전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 너희가 성전을 하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니까 얘기하면서 그 자체를 뭐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바로 성령을 거스린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가끔 제가 질문해봤습니다. 이 성령을 거스리면 용서받지 못한다는데 제가 성령의 감동을 거절했습니다. 어떡하나요? 이런 질문하시는데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내가 성령을 거스렸는데 어떡하나라는 고민하시는 분은 성령을 거스린 분이 아니에요. 성령을 거스르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스데반 설교에 나오는데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걸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거스린 자는 아예 복음 자체를 거절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거스린 자는 용서받지 못하는 거죠. 왜요? 지옥 가니까. 그 용서받지 못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뭐 순종 안 했는데 어떡하지 그 걱정이 되시면 순종하세요. 원래 했던 말에 있었던 감동에. 그럼 해결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진짜 성령을 거스른 자는 뭐냐면 이 내용을 안 믿는 거예요. 뭔 소리야? 그러니까 이 뭐예요? 얘네들이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있는 성전. 여러분 이때 대제사장이 얼마나 많은 기득권을 여기서 누르는지 아세요? 기득권이 뭐였냐면 성전에 들어오는 재물들 있잖아요. 다 이 사람들이 판매했어요. 원래 처음에는 성전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자기가 기르는 농장이 있어요. 농장이. 거기에서 데려온 것들만 인정해줬는데 그것도 귀찮으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성전 안으로 이방인의 뜰로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거기 안에서 자기들이 키운 양들, 자기들이 키운 소들만 흠이 없다고 판결해 준 거예요. 밖에서 누가 좋은 걸 갖고 와도 이거 안 돼. 어떻게든 빌미를 잡는 거예요. 눈썹이 삐뚤었어. 뭐 이상해. 뭐 조화가 안 맞아. 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은요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을 누렸고요. 심지어는 로마 정부가 볼 때 너무 많이 부를 쌓으니까 야 저거 자르니까요 자기 사위한테 뇌물을 맡겨가지고 그 뇌물을 가지고 다시 로마에 가서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사옵니다. 가문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 이 땅의 영원한 재물을 위해 사왔어요. 그러고서 그들이 인정 안 한 게 뭐냐? 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형이라는 걸 인정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예배가 어땠겠어요? 예배 한번 드릴 때마다 자기 돈 생기는 거예요. 예배 한번 드릴 때마다 자기 유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 예배를 강조하면 할수록 자기에게 순복하는 자기의 권력 아래 무릎 꿇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강도의 구렬인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 시대의 예수님 시대의 성전의 모습이라고만 얘기하겠어요. 지금 현대 한국교회가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는 자기 권력으로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뭐 힘 있는 장로 권사들이 정말 자기 목소리가 용납되지 않으면 교회를 막 망가뜨리고 이런 애들 비일비재하게 보시잖아요. 원로 목사와 단임 목사의 막 분쟁 속에 교회가 아작이 나도 뭐 쓸데없어요. 그냥 자기들의 이익만 지킬 수 있으면 돼요. 기득권만 지키면 돼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성령을 거스르는 대제사장 같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이게 폭로당하고 고발당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 의해서? 스데반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들이 노예가지고 돌로 쳐 죽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만약에 이러한 메시지로 인해 빛가서 공개가 죽어야 된다면 죽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설교를 하고 이렇게 살다가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왕따가 된다면 당하세요. 그 은혜예요. 은혜. 아무나 할 수 없는 정말로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저는 우리 빛가서 공개의 그 특권 있길 소망합니다.
저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절대 저는 빛과 소금 교회가 작은 교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얼마나 담고 있느냐가 그 교회 사이즈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얼마나 올바르게 전하고 있는가가 그 교회가 가진 생명력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설교자가 여러분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 강단에 세워진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 증거되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서더라도 예수만 얘기한다면 여러분의 큰 은혜가 될 수 있고, 여러분 이 교회가 그냥 우리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교회. 이 교회가 지켜질 수 있다면 재정적인 손해가 좀 있고 물질적인 좀 안 좋은 균형이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도 영원히 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진짜 교회가 그거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는 교회였으면 저는 너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다 교회 한 교회예요. 영복교회나 세상형교회나 다 한 교회예요. 그 영복교회 주차장을 쓰면 어때요? 그냥 하세요. 우리가 될 자리가 없으면 더 안에 갖다 대더라도 우리가 그걸 배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다 머리이신 분은 예수 한 분이고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전 분명히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하여서 저는 예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평생에 주의 이름만 송축하며 그 이름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스데반 같은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이 이것을 증거하다 돌에 맞아 죽을 때요,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너무나 행복했다고 얘기해요. 행복했다고. 그러면 이 복음의 진리를 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아십니까? 저는요 진짜 제가 혼자 그 토요일 밤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혼자서 참 많이 옵니다. 그 궁색이죠. 진짜 궁상 맞은 거죠. 저는 참 그 드라마 보면서 우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저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아주 밀접하고 섬세하고 아주 예민하게 우리에게 예언되고 있는지를 발견할 때마다 막 벅차오르는 감동이 있고요. 그 은혜가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제가 먼저 은혜를 막 받아요. 그럼 그게 저에게 유일하게 제 생명력을 더 왕성하게 만드는 유일한 기쁨이라고 저는 요새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은혜가, 오늘도 저희 어머니네 교회에 저랑 아주 친하게 지내는 전도사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 장례 집례를 제가 하고 왔습니다. 진짜 보니까요 신기한 게 이렇게 쭉 다니면 자연장을 치렀는데 쭉 이렇게 돌비석 같은 요만한 비석이, 정말 요만한 비석인데, 요만한 비석에 그냥 이름 하나 해서 몇 년부터 몇 년, 요 비석이 쭉 이게 있어요. 조그만한 비석이. 그걸 쭉 지나가면서 우리 인생이 저 돌 한 판 탁 남기는 거고, 심지어는 신분이 옛날에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전주희 씨, 뭐 남원 김씨 이렇게 써 있어요. 그냥 그거 하나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의 그 걸음들을 쭉 따라 걷는 거예요. 오늘 돌아가신 분을, 3일 전에 돌아가신 분을 모시고 걸어갈 때 이전에 이 길을 인생의 마지막으로 경험했던 쭉 그 유한함을 경험하면서 계속 걷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걷는 과정 속에서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진짜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돌아가시고 나면 불에 태워갖고 요만한, 크지도 않아요 이제는, 요만한 돌 비석 하나에 우리의 인생 자체가 다 거기에 담겨지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뭘 그렇게 나타내려고 하고, 뭘 그렇게 남들보다 앞서려고 하고, 뭘 그렇게 남들보다 위대해지려고 그렇게 노력하는가. 아무것도 없는 인생인데 결국에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된다면 그보다 더 값어치 인생이 어디 있어요. 영원히 비석을 세우지 않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우리도 같이 영원함을 붙들고 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그만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의 죽음은 절대로 슬픈 죽음이 아니에요. 제가 저희 동생하고 둘이 거기서 농담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농담을 나누냐면, 저희 어머니가 되게 이렇게 뚱뚱하셨을 때 이상한 표정을 지으시는 게 사진에 찍힌 적이 있어요. 보기만 하면 웃음이 빵 터지는. 저희 둘이 결정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엄마 죽으면 울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걸 영정사진으로 하자고. 들어오신 분들이 아무도 울지 못하게, 그거 보면 빵빵 터지게. 저는 진짜 이 복음이 진짜 예수가 우리 안에 탁 사로잡히면, 예수로 인해 사로잡히고 예수를 붙들면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로 유연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죽음을 뛰어넘는 초월성을 발휘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 무서운 거잖아요. 죽음은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든 길이에요. 아무도 같이 해줄 수 없고 진짜 혼자 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 길에 예수라고 하는 그 은혜를 붙들면, 예수만을 붙들면 그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웃으며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님 그 이제 정순현 전도사님이 간증을 얘기하면 20년 동안 집을 안 갔어요. 그 집안이 몇 동지기의 집안이었고 할머니가 불교를 열심히 섬기던 어머니가 불교를 열심히 섬기던 그런 집안이었는데 20년 동안 교회를 가지 않고 집에 가지 않고 교회에서 부모님을 위해 기도했어요. 근데 그 부모님 마지막에 기도원에 오셔서 예배드리시다가 돌아가셨고 그래도 남동생이 그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고 기도원에서 개척한 성남 푸른교회 그 교회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요, 딱 상주가 그게 남동생 하나인 거예요. 상주가. 그러니까요, 그냥 기독교장으로 치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독교장으로 치르고 마지막에 화구에 들어가시는 어머니의 관에 십자가 덮여 있으니까요,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어머니의 관에 덮여 있는 십자가가 어찌나 든든한지 아직 그분 믿음 없어요. 아직 그 가족 믿음 없어서 그 정순현 전사님을 제외한 모든 분들이 돌아가신 어머니 마지막 인사드릴 때 다 절하고 이랬어요. 근데 그 절하는 가운데서도 그 남동생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직 우리 교회 우리 집안에 제대로 믿는 사람은 둘째 누나밖에 없어요. 순정 전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이게 시작입니다. 어머니가 천국의 문을 여셨으니 다 그렇게 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덮여 있는 그게 그렇게 든든하더래요. 그렇게 든든하더래요. 여러분, 얼마나 버시면 죽음 앞에 든든하시겠어요? 얼마나 많이 가지시면 죽음 앞에 든든하시겠어요? 얼마나 자녀들이 잘 되시면 죽음 앞에 든든하실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잖아요. 뭘 가지고 가겠어요? 요만한 돌비석 하나라니까. 요만한 돌비석 하나. 거기에 여러분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스데반 그거 붙드니까요, 대제사장도 안 무섭고요, 돌에 맞아 죽는 것도 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기도자가 그렇게 기도했죠. 스데반의 믿음을 보면 정말 이게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지만, 그럼 제가 다시 거꾸로 여쭤면요, 그럼 스데반이 믿은 예수와 우리가 믿는 예수는 다른 분이에요? 스데반이 본 천국과 우리가 본 천국은 다른 천국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럼 같은 예수를 믿는다면, 같은 천국을 본다면 우리는 스데반처럼 살 수 있어야 돼요. 비록 연약하지만, 아직은 거기까지 못 갔지만 진짜 그 천국을 같이 소망한다면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빛과소금교회가 그런 소망을 갖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우리 권사님들 나중에 정말 예수 믿고 돌아가시는 권사님들 돌아가실 때 제사가 아니죠, 죄송해요, 장례 치를 때 여러분 되게 교회가 기뻐할 거예요. 와, 우리 승순이 권사님이 얼마나 멋지게 처음 가는지 아시냐고. 그래서 승순이 권사님이 있었던 재밌는 에피소드를 막 얘기해드리고 막 기쁘게 해드릴 거예요. 우리 박명현 권사님 돌아가실 때 똑같이 할 거예요. 권사님 얼마나 예쁘냐. 우리 최재형 권사님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아냐고. 주일날 밭농사지로 가시는 분인데 천국에 있고 이제는 천국에 농사지으러 가신다고. 그러면서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해드릴 거예요. 그때 여러분 막 웃으세요. 저는 유언도 녹음해 놓는다고 생각해요. 우리 권사님들 녹음해 놓으세요. 야, 울지 마라. 그리고 김권사 꼬아 감동 갚어 뭐 얘기하고 다 재밌는 얘기로만 해서 그 장례식장이 천국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서 죽음을 뛰어넘는, 그 절망을 뛰어넘는 은혜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전 농담 같지만 진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영정사진, 저희 어머니 웃긴 사진. 영정사진도 엄숙하고 이렇게 찍지 마세요. 환하게 웃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모습으로 저희 우리 권사님들 5년 뒤에는 영정사진 다 찍어드릴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들의 얼굴을,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통해서 화장하지 마세요. 생얼로다 얼마나 깊이 웃으시면 돼요. 웃으시면. 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스데반이 보였던 믿음이 이 시대에도 가질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발견했던 예수만 발견하면, 그가 믿었던 그 예수만 동일하게 믿을 수 있으면 우리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빛과 소금 교회가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천국의 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